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중에 가장 귀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첫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하신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상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그것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니. 순종하지 않는 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물질로 부모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말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더 효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죽이려 하셨는데 좋은 것을 남겨두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꾸로 갑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원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원수 국가가 구원받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복음을 전하라는 곳으로 가지 않아서 그는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십니까? 니느웨 순종의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다시스 거역의 길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세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여 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갔던 요나는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선교지에서 선교를 합니다. 창녀촌 율락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담해주고 그들의 인권 문제를 상담해주고 그들의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도와주는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하루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들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오더니 이 여자 선교사님을 지목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오늘 내가 좀 즐기고 싶다고.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 마음속에 난 창녀 아니에요, 나는 율락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이 사람들과 좀 내가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잠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날 지목했으니까 내가 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여자는 안 됩니다, 지금 에이즈 치료 중이에요, 이렇게 말을 툭 던져주니까 이 사람이 기겁을 하고 그냥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전도했지만 한 명도 교회를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그 율락년들이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성 교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편이 되었으니 주일에는 우리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안 좋은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인 전도하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태만하게 하는 나태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지상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태만히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지배할 때 여기저기 많은 영토를 점령합니다. 점령할 때마다 그들은 그곳 백성들을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로마는 전 세계에 모든 통하는 길을 닫게 합니다. 노예들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오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길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길을 닦아요.
자기 일도 아닌데 노예들이 열심히 할까요? 그래서 노예가 길을 닦는데 자기가 닦은 길에 있어서 그 노예가 살아있는 동안 그 길이 망가지거나 그 길에 훼손이 있으면 그 노예는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길을 닦을 때는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걸고 길을 닦아야만 했어요. 정말 충성하지 않으면 그 노예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맡긴 일에 태만히 하는 것은 저주, 죽음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이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을 죄라고, 죽음이라고, 저주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만일 의사가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칼을 들지 않으면 그 의사를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의사가 칼을 들어서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려야 하는데 나태하고 태만해서 그 환자를 죽였다면 그 의사를 가만두겠냐고요. 어느 전쟁 후 한 사람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그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는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형을 언도 받았으니까. 그래서 따집니다. 저는 이 전쟁 중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사형입니까? 재판관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전쟁을 했는데 넌 가만히 있었기에 사형이다. 가만히 죄, 가만히 죄.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죄. 가만히 있으면 죄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이 목숨을 내어놓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죄라는 겁니다. 맡은 일을 태만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회사에서 사장이 가만히 두던가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이신가요? 사장님이신가요? 사장님이시라면 직원이 가만히 태만히 있다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원이신가요? 여러분이 상사가 사장님이 일을 시켰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장님이 잘했다고 칭찬하던가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명령은,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일은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입니다. 1순위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1순위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도의 1순위가 영혼 구원,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가만히 있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Powerful Living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에서 전도 캠페인을 하는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이 프로그램은 200억을 사용한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4명의 출연자가 나옵니다.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 1명, 정치인 1명, 스포츠 선수 1명, 억만장자, 부자 1명, 이렇게 4명이 나온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영화배우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영화배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인기보다도 더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다면 저한테 전화를 해주십시오. 지금 자막이 나갑니다. 이 자막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 인기보다도 더 생명같이 귀한 것을 친절하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화가 온답니다. 부자가 나옵니다. 억만장자가. 저는 억만장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부자예요. 제게 있어서 돈이 가장 소중한 것처럼 여러분은 아시죠? 아닙니다. 저는 돈보다 더 소중한, 제가 정말 생명처럼 여기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이 자막으로 나오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가 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치가도 운동선수도. 그런데 1년에 그렇게 해서 전화가 오는 사람이 1000만 명에 이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게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미국은 참 대단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 나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0억을 들여서 TV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나라, 돈을 아끼지 않는 나라, 열정을 아끼지 않는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회가, 우리의 성도 신앙이 영혼 구원, 생명을 구원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에 돈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쯤 쓰십니까? 우리가 시간을 얼마만큼 쓰시나요? 전도하는 일을 하라고 하면 시간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뭐 물건을 하나 사가는 게 아까우신가요? 아니면 너무 귀하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자 가만히 죄를 짓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 살인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 살인죄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이웃,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영혼 살인죄가 아닐까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죽으려고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젊은 청년이 다리에 난간에 올라서더니 멈칫하다가 물로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래서 119에 전화를 했더니 119가 정확하게 한 3분 정도 걸리니까 출동을 해서, 참 재미있는 게 그 사람이 뛰어내릴 때는 호기 있게 뛰어내리더니 한 30초 정도 물에서 허부적거리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날 아무도 안 건져주냐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과 20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우리가 파수꾼이랍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우리에게 깨우치라고 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도리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핏값을 찾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 믿으면, 그가 안 믿었으니까 그가 그 죄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충분히 다 전했기 때문에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옛날 행적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그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했음이니. 그런데 그 옆에서 그가 예전에는 바르게 살다가 지금은 죄를 짓고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방치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을 알려주지 아니하면 핏값을, 그의 핏값을 전도하진 않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내 부모가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있다. 내 옆에 있던 내 부모 영혼이 지옥 가게 했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내 죄다. 믿지 않는 남편이 지옥에 있다고, 믿지 않는 아내가 지옥에 있다고,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한 아내, 남편, 부모, 자녀, 친구, 이웃, 그 죄값을 천국에서 내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왜 전하지 않았느냐고, 왜 생명을 구원하지 않았느냐고, 왜 잡지 않았느냐고. 15분뿐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젊은 청년이, 아주 촉망받는 젊은 청년이 20대입니다. 그가 박사학위 논문에 이제 막 통과하는 마지막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아리따운, 너무너무 아리따운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을 해서 이제는 허락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 결과 15분밖에 살 수 없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15분밖에 산다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5분이 지났어요.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전보가 하나 옵니다. 자기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이 억만장자예요. 외삼촌이 방금 운명했는데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당신이 빨리 오셔서 사인만 하면 당신은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 전보가 옵니다. 10분 남은 인생의 억만장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2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8분 남았어요. 또 한 통의 전보가 날라옵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자기와 이제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승낙합니다 하는 전보가 왔습니다. 8분 남았는데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행복한가요? 그렇게 3분이 더 지났습니다. 아니 5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딱 3분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전보가 날라옵니다. 당신은 이제 박사 학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박사입니다. 3분 남은 인생, 부자가 된들, 결혼을 한들, 박사가 된들,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시급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도하자면 오늘도 지옥 갈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어떤 이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쌓아놓고, 미국에 있는 모든 석탄을 다 쌓아놓고, 미국에 있는 모든 석유를 다 쌓아서 한 곳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서 가장 뜨거울 때 지옥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불 속에 집어던지면 그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는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옥불은 이 땅에서 가장 뜨겁게 한 불 속에 있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 영혼, 그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에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6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태신자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